인생의 폭풍 속으로 뛰어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를 많이 쓰셨죠.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들을 만한 자들만 깨닫도록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또 쓰기도 가끔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는 딱 들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대입이 되고 이해가 빨리 오는 그런 비유라고 한다면, 또 성경에는 어떤 방식의 비유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요, 어떤 방식의 그 내용이 있냐면 전혀 다른 책에 나오는데, 성경 안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저 뒤에 있는 다른 사건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면 그저께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우리 몇몇 분들 같이 보셨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이제 기자인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거짓임을 밝혀내면 아내가 교회에서 벗어나서 자기에게로 다시 가정적인 아내로 돌아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 그 큰 스토리 안에 작은 이야기가 또 하나가 진행이 됩니다. 뭐냐면 경찰의 끈앞풀이였던 힉스라는 흑인이 경찰을 총격해서 붙잡히고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쭉 나오는데, 이걸 또 이 주인공이 취재를 하죠. 그러면서 취재의 결과에 따라서 이 힉스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쓴 기사 때문에. 그래서 꽤 큰 중형을 받아요. 그런데 경찰 끈앞풀이였던 죄로 들어가 놓으니까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이 막 그 사람을 두들겨 패는 거죠. 그리고 간수들도 경찰을 쐈다라는 그 죄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폭행당하는 걸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돼서 병원에 왔는데,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기가 취재한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주인공이. 그래서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고 바로 잡아 나가죠. 그러면서 병상에 거의 반신불수로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그 흑인 범인으로 지목됐던 억울하게 두들겨 맞은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죠. 미안하다고, 내가 진실을 못 봤다고. 그런데 그 흑인이 그때 중요한 이야기,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를 짚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당신은 진실을 못 본 게 아니라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내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그 흑인의 대사가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다 하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답이 아닌 오히려 드러나는 증거들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빈 무덤을 확정해주는 내용들만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흑인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드러난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었죠. 부활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영화 속에도 보면 이 경찰과의 총격 사건이 사실은 이 영화의 전체 이야기를 쫙 드러내주는 하나의 비유적인 그림자로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요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요, 이것처럼 생생한 그림 사건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없어요. 요나서를 꿰뚫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동사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갔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장면들이 몇 개 나와요.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후계자로 지목되고, 엘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유일했어요. 보통 동시대에 한두 명의 선지자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요나 혼자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한 나름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만 볼 때는 무슨 선지자가 이래 그렇지만,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받습니다.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욥바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이에요. 근데 왜 내려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가는 건 다 내려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몇백 미터, 해발 몇백 미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남쪽으로 갈 때만 다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갈 때 올라간다 그러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외에 다른 데로 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지중해 쪽에 붙어 있던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욥바로 왜 갔느냐?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듯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이 일기 전에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탔는데 그 배에서도 배 밑으로 요나가 내려가요. 그죠? 그리고는 나중에 사건이 전개되면서 요나는 바다 속으로,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점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또 들어갑니다. 요나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두 개,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건 요나가 선택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바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때로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의지와 내 판단대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의 범위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줄을 하나 쫙 끌었고 거기서 오차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과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요나의 선택이었지만 이 요나의 선택으로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요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이죠. 어쨌든 그가 가려고 했던 것은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때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름난 관광지에 가면 여객선이 10분 간격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이 아니라 그달에 그리로 가는 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간 거예요. 지금 갑자기 딱 도망가야지 이래가지고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선지자인 요나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도 내 생각을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오판할 때가 많이 있죠. 어쨌든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시스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끝에서 바다를 딱 건너면 바로 유럽입니다. 스페인이 나오고요. 스페인이 아니라 그리스, 이탈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 그 너머로 쭉 가면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서유럽이죠. 서유럽의 끝에 위치한 나라가 어디냐면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원래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갈 계획이었어요. 그 당시 바울 시대 때만 해도 세계의 끝이 어디였어요? 서바나, 스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다시스로 추정되는 지역이 스페인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의 3,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요나의 머릿속엔 하여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데 최고 먼 데라고 생각한 게 다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는 어디냐? 동쪽 저 반대, 다시스랑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저기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북서쪽으로 쫙 가려고 배를 탄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들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나 그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거는 너무 불합리해 라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니느웨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이르러서 혼혈민족을 만들고 포악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고 막 끌고 갑니다. 왕 눈 빼고 막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고 다니고 이랬던 포악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저나 여러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 도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네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내가 다 심판할 거야. 그 소리 딱 들으면 우린 속으로 잘 됐다. 저것들 그냥 폭삭 망해버려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일제시대 같으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 지배하고 못 살게 구는 일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내게 주셨으면 저도 아마 요나처럼 판단했을 것 같아요. 막 버티는 거죠. 도망가든지 숨든지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민기적 거리는 거죠.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심판받아서 망할 때까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요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죄가 다른 데도 아니고 어떻게 니느웨 가가지고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 가는 건 이거는 길 가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적어도 요나는 그런 정당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지 아수르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외국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아수르에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요나처럼. 하나님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아직 애들도 더 키워야 되고요. 공부도 더 시켜야 되고요. 아직 돈도 벌어야 되고요. 저보다 은사 많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저분 좀 시키세요. 저는 나중에 할게요. 저는 못해요. 어떤 분은 겸손의 핑계까지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바빠요. 네. 그리고 애 키우기 아직 공부 더 시켜야 되고요. 아직 돈도 더 벌어야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다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될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일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잠시 좀 비바람 피하고 싶은 거죠. 숨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사정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돈 벌기에 바쁘고 때로 우리가 은사가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거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모르셔서 진짜 하나님이 그거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돈 많고 시간 많고 능력 많고 똑똑하고 일 잘하고 힘 있고 기동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불러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요 부족한 거 다 하십니다. 우리 실수 많이 하는 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쉽게 넘어지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셔요. 두려움도 많은 거, 경험 부족한 거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능력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가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입술이 둔한데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가서 하나님 돼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두려워 떨 때 수많은 증거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면서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사명만 덥석 던져주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만 발걸음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셨고요. 나중에 그가 감정 없이 그냥 외치기만 해도 결국 가서 니느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지만 요나가 눈물 흘리며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애끓는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회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회개 누구 회개할 사람 회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했으니까 그 다음 뭐 모르겠어요. 못 듣고 심판받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할 도리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요 심령이 녹아가지고요 사람만 회개한 게 아니고 짐승까지 전부 베옷 입혀가지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요 건성으로 그냥 요나가 했는데도요 이미 그들의 심령을 다 녹여놓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했습니까? 요나가 그 영혼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해낼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잘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불러놓고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실패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실패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실까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어나야 될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마을 벼룩시장을 하고 미용봉사를 다달이 나가고 또 이제 초청 강좌가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이 일을 할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일을 다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밖에 못해요. 결국엔 실패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죠. 벼룩시장하고 초청 강좌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와 하나님이 이거 다 마련해놨지만 나중에 뚜껑을 딱 열고 결과를 보니까 야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우리가 얼마나 계산을 잘하고 우리가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고 얼마나 사람들이 투입되어서 이걸 차질 없이 착착착 진행해가지고 피니시
우리는 일 잘했어.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거라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 상처 입기도 하고요. 또 그걸 못 챙겨가지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고 약점 많아서 넘어질 거라는 거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왜 시키십니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봐라. 그렇게 허물 많고 약점 많은 너희들이지만 이 일을 감당해 가시고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마치 요나가 자기의 판단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그 내려감을 또 하나님이 내려가게 이끄셔서 갖다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실수로 넘어지고 잘못하더라도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여러분, 일의 성취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일의 성취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이 크든 작든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될 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뻐함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인생의 폭풍우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요,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는 거 아시죠? 미술 기법에 한쪽에 막 이렇게 물감으로 뭐 이렇게 칠해놓고 반 탁 접었다가 펴면 이쪽에 똑같은 게 탁 찍혀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늘 이 요나서 1장, 물론 2장까지 쭉 나오지만요, 이 사건은요, 신약에 나오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나오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사건과요, 딱 그 짝이에요. 데칼코마니.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두 분 다 바다에 떠있는 배를 타셨고, 요나나 예수님도 둘 다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풍랑이 일었습니다. 밤바다에. 풍랑이 일었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두 사람 빼고는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 밑에 있는 분들을 깨웠습니다. 요나도 깨우고 예수님도 깨웠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그렇게 바다가 잔잔해지고 난 다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 요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잔잔해진 바다를 보고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이 두 장면이,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똑같지만 그 메시지의 깊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요나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냈지만 예수님은, 지금 제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로 나가지?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제물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한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다르게 궁극적인 폭풍우인 죽음을 향해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뛰어든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더니만 네가 문제네 해가지고 뛰어들게 된 거예요. 요나는 배 밑에서 전혀 배 위의 상황을 모른 채 골아 떨어졌지만 똑같이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한 첫마디가 뭡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기 전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정말로 잠들었던 이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막 쭉쭉쭉 나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피 맺힌 기도 소리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야말로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마가복음 4장이 보여주는 진상이고, 그리고 오늘 요나서가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결국은 이 요나서가 보여주는 그림자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것은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사주경계를 하고 있으면 적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적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밀면서 목숨을 위협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그렇게 닥칩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계시고 잠만 주무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분이 주무시고 계실까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우리의 문제 때문에 생긴, 우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정 때문에 생긴 그 인생의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그 폭풍우 가운데에도 그 궁극적인 폭풍우를 마주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폭풍우 속에 뛰어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폭풍 가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의 작은 비바람 같은 고난이 찾아올 그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인생의 폭풍인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것을 모르고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만, 감정은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건, 이 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폭풍이 몰아칠 때에,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환경을 돌아보고 조석간에 바뀌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사건이 진실이고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혹시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가져서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될 수는 있지만, 이내 우리가 눈을 들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담력을 얻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폭풍우의 바다에 뛰어드신 그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직시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